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7장은 왕과 백성,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왕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자, 어제 읽었던 말씀에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호수아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왕이신 그분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아예 포로로 잡혀간 것에다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까지도 더해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끝에 나오죠.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희망을 계속 말한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도 이제 흘려버리고 그냥 자신들의 입장에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5절 내용을 선포하셨다. 선포하시길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 예언자들의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와 유다 땅의 남은 백성들이 동조하고 그 예언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그 죄가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14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거짓 예언 하나, 16절에는 두 번째 거짓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처음에 잡아갔을 때에 포로 때에 성전 기구들을 다 잘라가지고 벽에 있는 거 이런 거 뭐 은금, 놋 이런 걸 전부 다 잘라서 큰 거는 전부 다 잘라가지고 다 실어갔어요. 그 부분을 말하는데 그 성전 기구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것이다. 즉 이 성전에 대한 제가 시온불패,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시온은 불타지 않는다. 성전은 뭐 부서지지 않는다. 그런 시온불패의 마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시온불패 신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시 이렇게 빼앗긴 것을 가져와서 남유다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보고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를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그러면 이제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신앙인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그냥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뿐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신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 신앙이지, 우리 생각에 이거 하면 좀 잘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 돈독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17절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리더냐.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진짜라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남아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는 거지,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참 답답한 일이죠.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그런 중에도 이건 좀 남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지, 바벨론에 빼앗긴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실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라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이게 조금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다 옮겨진다는 거죠. 다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 이전에 바벨론에 갔던 빼앗겼던 걸 다 되돌아올 것이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돌본다라고 분명히 22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전 기구가 약탈당해서 옮겨지면 끝이 아니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너희들이 잡혀간 그곳에서도 내가 그곳을 다스리고 또 너희들을 돌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한 대 때리니까 한 대 맞아라. 바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대 맞고 나면 회복시킬 거야. 난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걸 믿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적용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외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성전 건물이나 성전 기물에 뿌리 내린 신앙은 건물과 기물이 부서지면 그것이 옮겨지면 같이 뽑혀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의 모양, 우리가 해왔던 그런 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내는 신앙은요,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뿌리내는 신앙, 전통의 예배 형식에 그런데 뿌리내린 신앙은요, 그걸 뽑아버리면, 부셔버리면 같이 부서져요. 물론 성전도 중요하고 교회 건물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아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 신앙이 쉽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심지어 내가 땀과 피를 흘려서 정말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나의 땀과 나의 돈과 나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그 건물을 지었다라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그 성전에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건물에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세상은 우리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남유다의 신앙과 예레미야의 이 선포. 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남유다 사람들처럼 신앙을 가지기 쉬워요. 자기들이 해온 전통과 이뤄낸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정말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들에 집중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게 뿌리를 내리다 보면 그것이 의미가 있고 건물과 전통과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20년, 30년, 60년, 70년에 몸담았던 향수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과 하나님의 뜻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러는지를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세상에 뿌리 뽑을 수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